할렐루야. 오늘 1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로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큰 포도가 아비에셀의 많은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는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곳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무나의 뒤를 추적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비벼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실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기리라 하고. 거기서 분회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보한즉 분회를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으니라. 다 같이 기드온이 또 분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주 재미난 스토리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께서 300명 가지고 다 싸우라고 그랬는데 막판에 이 다른 지파들이 거기 관여가 됐습니다. 참 합력하여 손을 댄 줄 알았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붙는 겁니다.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 전쟁 속에서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 에브라임은 이제 굉장히 큰 지파거든요. 근데 큰 지파를 안 부르고 네가 멋대로 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럴 때 속 타는 겁니다. 하나님은 300명으로 족하다고 그래서 시작한 전쟁인데 전쟁 다 이겨놓고 이 에브라임이 적들을 경멸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를 처음부터 참여시키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참 이런 애먹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뿐인데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오해하고 상당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겸손함을 제가 오늘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후손으로서 아주 심한 경쟁 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12지파 가운데서도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경쟁 관계예요. 아니 민감한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주위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그 경쟁 의식을 갖는 분들을 옆에 두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지파 간의 갈등은 이 자신의 공로보다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를 더 높이 평가하는 이 기드온의 겸손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로 뭐가 어쩌고 저쩌? 이렇게 나오죠. 아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뭐 이렇게. 기껏 싸울 때는 안 도와주고 이제 와서 이 공을 갖다 나누자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상당히 겸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은 십자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론화시켜서 나로 인해서 참 힘들게 만드는 그거를 견뎌내는 게 십자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아무런 죄 없이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그는 달렸던 것이고 그를 이야기하기를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울음소리 안 내고 끌려가는 것처럼 그는 숨을 쉬고 끌려갔다는 것.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안 변하느냐?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주님처럼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질 만한 이 실정이 왔을 때는 자꾸 변명하고 또 자꾸 그런 사람하고 갈등 구조를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그래서 막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데 기드온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썼냐면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그 소통에 있어서 감정이 서려 있어요. 상대방이 지금 시비를 붙고 있잖아요. 알면서 거기에 격한 말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집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맞서겠습니까? 그렇게 안 그렇습니다. 이 오늘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다 당신의 공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이 슬그머니 노를 풀었습니다. 이거 우리 실정적인 것은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당히 훈련돼줘야 돼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겸손한 삶이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것도 내가 좀 습관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뭐가 되냐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내가 건드렸는데 그냥 절대 그렇게 맞서지 않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원수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킬 때에 겸손한 말로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배우기를 바라요. 말 때문에 시비가 되고 그 시비가 이미 벌어졌을 때에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벌써 상대가 나로 인해서 또 내 한 일에 대해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을 때는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대가 어쨌든 힘들어하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형이 먼저 찾아가는 거라고. 어른이 먼저 찾아가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죠. 내가 형인데 왜 먼저 찾아가? 동생이 와야지.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가, 예수를 먼저 믿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화목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거꾸로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이제 그 남은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이 뭐냐면 이제 남은 그 세바와 살무나라고 하는 리더들을 이제 잡아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너무 피곤한 거야. 배도 고프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 동네 지역에 있는 리더를 찾아가서 여차저차 이러니 우리에게 좀 떡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름에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한테 떡 달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전쟁을 이겨나가는 가운데 이제 패잔병을 쫓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달라기 전에 줘야죠. 그런데 세상이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기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못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막 분통 쳐주는 겁니다. 내가 저걸 선멸하고 와서 너희들도 가만히 안 두겠다는. 9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여러분, 이것도 또 아까는 뭐예요? 좀 상대가 엄청 커. 그러니까는 살살 빌어서 그 노예를 풀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작은 부족인데 너희들까지 나를 이렇게 애매겨? 너희들은 그냥 안 두겠어. 자, 여기서 기드온의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또 봐야 되는가? 여전히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해서 힘 있는 사람 앞에는 잘 견뎌요. 참아내고 또 화목하려 애를 써요. 그러나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못 견디는 거예요. 도리어 이쪽에서 매 맞은 거 여기서 화풀이하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와 동등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나무라고 결국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보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일수록이 우리가 더 인내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참으라. 예수님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오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비워 자기를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감사한데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데까지 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죠. 얼마든지 떡 몇 덩어리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거절됐을 때에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와서 너희들한테 내가 그냥 안 두겠다. 무자비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다 같은 혈육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아까 부른 찬송이 그건데 우리가 장애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가 왜 없겠어요? 애물근 소리도 많이 듣게 되고 내가 한다고 했는데 돌려오는 거는 비난이고 그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때려쳐. 내가 이런 소리 듣자고 이거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춤을 추는 시간. 하나님은 너무 속이 상하죠. 네가 이것까지 못 참느냐 이 말. 이것까지.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고 올 때 스테반 보세요. 돌 맞아 죽는데요.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방법을 그대로 이 스테반이 하는 걸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오늘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과의 이야기 또 기드온이 그 적은 무리 부엘로에게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 했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로 인해서 겪었던 어려움, 아까는 굉장히 나보다 파워풀한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당하는 일, 이번에는 연약한 지체가 정말 나의 요청을 안 들어주고 그러므로서 오는 그 섭섭함, 그걸 뭐라 그래요? 섭섭마귀가 된다. 섭섭마귀. 내가 좀 내 일을 하는 거냐? 이 민족을 지금 살려내려고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떡 하나 안 먹여주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기억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친다고 오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첫 마디가 네가 행할 일을 어서 하라는 거예요. 너 임마 그럴 수 있어? 이러질 않고 네가 계획된 일을 얼른 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로 인해서 팔려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근데 그렇게 내가 너 그럴 줄 몰랐어? 네가 나를 팔 줄 몰랐어? 이미 다 주님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 규명하려고 그래요. 선우를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똑똑하게는 뭐 얼마나 막 판단을 잘하는지 몰라요. 규명하려고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규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우리가 덮고 가는 거예요. 덮고 가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두드려 주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메시지가 뭐예요? 품을 키우자는 거예요. 품을 키워. 이 품으로 받아들이려면 품이 넓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품을 품을 수 있는 그 품이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를 가지고 나가서 다 창기와 함께 말아먹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품잖아요. 품에 안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이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묻질 않아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곳 자체로 이는 내 아들이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명절도 끝나가고 아직도 여러분이 돌아보지 못한 혈육이나 또 이웃들에게 품을 넓혀서 정말 그들을 돌아보고 품에 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넘쳐나는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제죽지순복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품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겸손한 말로 다툼을 해결하고 연약한 자를 용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 이거 어떻게 때 맞춰서 왔어?